감동이 되셔서 찬양하실 분 계시면 설교 후에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정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아무튼 아멘 크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의 별명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의 별명이 아멘이셔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금방 잊어버리시니 아멘 크게 하셔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십니다.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늘 차고 넘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교통이 막히지다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어느 순간 아버지 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순간 깨닫는데,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없었느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계속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은,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던지 간에 그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또 세상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오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셔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 세상 속에 살던 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셔요. 놀라운 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격의 변화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내 옛 모습이 나타나고 옛 세상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잠시 방심하면 옛 성품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한량 없이 하나님이다 위에서부터 다 내려주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애굽 속에 있을 때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중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더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동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건 창세기 3장 16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을 깨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사가 내려오거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이 기회를, 우크라이나를, 이 땅의 복음화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데요. 그리고는 사람을 준비하시죠. 모세를 그때부터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는 그때부터 80년 동안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밑에서 애굽의 가장 최고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홍보하게 하시고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형제를 돌보러 나가지만 그거는 모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셔서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 40년간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못 간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거든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초태생과 또 장자까지 다 멸하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애굽 전역에 나타내시고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 부분은 크라이막스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피를 문에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그 장자를 그 초태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12장에서 출애굽기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40장까지나 했어요. 그때부터 이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홍해는 우리가 알듯이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문화에 젖어있던 바로가 주는 음식으로 먹었던 그 녹을 먹고 살았던 내 모든 그 과거 다 홍해 속에 수장하고 과거에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만들고 중노동을 하고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옛 주인 바로는 그 홍해 속에 수장이 되고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장면이죠. 그게 홍해고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제라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참고입니다. 그랬다고 당장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지나면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5가지 광야를 경험하게 하죠. 광야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 부인을 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아님을 내가 압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야 광야가 끝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광야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광야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그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걸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백성은 이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셨군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따라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따라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살게 하시죠. 일어나도 성막이 보이고 잠잘 때도 하루 종일 성막을 보게 됩니다. 텐트 자기 문만 열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보입니다. 성막은 예배생활이죠. 우리가 늘 예배생활, 반복되는 예배생활 같지만 이 삶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속에 심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비율이,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그 전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 대행자라 그럴까요? 제사장은 대행자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매개체입니다. 죄인이 오는 것을 제사장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마치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듯이 죄인이 오면은 제사장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통하여 또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싶죠? 쉽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되고 싶은데 옆에 인간이 안 도와줘. 같은 부부라도 도와주지 않고 결심하면 또 화 좀 안 내야지. 오늘 교회하니까 화내지 말라 그러더라. 성경 읽으니까 화내지 말라. 화 좀 안 내야지 하면은 어느 순간에 금세 돌아서면 화낼 일이 생기고요. 주일 성수해야지. 이번 주부터 내가 올해부터 성수주의를 해야지 하고 나면은 당장 그 주간에 따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들이 생깁니다. 다 적고 나와야 되는데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11조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은 11조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막 확 많아졌네. 12조 떼려니까 양이 엄청 많아. 또 아까워서 또 못 되는 순간 또 이런저런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싶지만은 사단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 좀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방해 공작을 펴는지요. 그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결심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건데 쉽지만 않습니다. 이런 일들. 또 오늘 우리가 찬송도 5절까지 아까 길게 부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 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어둠도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의미를 잃어버리죠. 자녀들도 이렇게 커서 장성해서 직장도 없고 뭐 결혼도 하게 하고, 집이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내 삶이 무엇인가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둠이 또 우울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더 기뻤는데 문만 나가면은 그 기쁨은 없어지고 간혹 세상의 기쁨으로 잠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참 기쁨이 내 속에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망령된 행실이라면서요, 헛된 삶들, 옛 습관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습관들, 옛 생활들, 옛 사람의 모습들, 세상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술과 담배들, 또 세상의 그 즐거움들, 그것이 참 기쁨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달려가게 되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변해야 되지만 변하여 새로워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 칭지 격동이라 그래요. 칭찬과 지지와 격동의 말, 동기부여의 말,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도 하고 이웃들에게 하고 부부간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옛 습관은 부정적인 언어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왜 우리를 여기 보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놔뒀으면 마늘과 고기와 고추와 파와 후추와 이런 거 다 먹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서 죽게 합니까? 목마르게 합니까? 길 때문에 어렵게 합니까?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이미 경험한 지도자 모세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과거의 죄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두워질 수 있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문제를 289장 찬송이, 이 가사가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내 구주. 한 번 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주일에 한 번만 하시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셨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좀 더 자주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되 예수님 내 구주. 이 단어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것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차를 몰고 가면서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하러 갑니다. 성령님 나 지금 좀 쉼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내 곁에 계심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자녀가 넷인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둘은 이제 다 컸고 셋째, 넷째는 이제 12살, 10살 때 되어가나요? 여기는 뭐 딸이고 공주고 딸이고 그래요. 근데 넷째는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막내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 녀석이 어떨 때는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화를 내게 한단 말이죠. 독에 화를 내게 해요. 근데 화를 잘 참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미 화를 내고 있고 화를 낸 나 자신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이제 자신을 바라보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또 막내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려고 할 때 이제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옷은 화가 나요. 속으로 오줌이 화가 나요. 화가 여기까지 튀어들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만하면 하나 둘 셋 내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니까 화를 안 내고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저도 설교하면서 성령님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는 내뱉으면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성령님 주말은 나한테 가신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속으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지 않으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관리를 해라. 그래서 자기 관리 노트도 적고 자기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하루 동안 지나면서 자기 감정이 일기도 적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내 관리를 내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율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설득할 수 없게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다마스크 도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늘 동행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서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늘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지만 레위기는 우리 제사를 말씀해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몸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합니다. 다 전체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믿으시고 소제를 통해서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은혜고 영인데, 진리는 진정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우리의 그 진정으로 하는 것이 만나질 때 영적인 예배,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또 주도해 나가야 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시간 수시로 찾을 때 도와주십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화내려고 할 때, 또 부족한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셨죠? 정교는 오늘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는 신적인 교환이라, 디바인 익스체인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게 영적인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죠. 거룩한 맞바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우리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소한 것도 상의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